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랬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 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 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을 주셔야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여러분, 이때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그 부르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유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이사야는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은 계속 외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가 먼저 한 말은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가 더 먼저 보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이해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사라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시작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트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스랍이 제단의 수출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러니까 숫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단은 희생이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죄사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힘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전할 수 있고 회복된 사람이 회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야 이사야는 자원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명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사명은 의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절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그루터기는 남는다. 나무는 잘려도 생명은 남아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기고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